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까지 아주 또박또박, 네, 말씀을 아주 그냥 요즘 청년들, 우리 요즘 10대들 표현으로 씹어 먹어버릴 그 능력을 가지고 막 잘근잘근,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이 소화할 정도로 그렇게 함께 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다 함께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네, 대개는 본문이 길면 설교가 짧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본문이 길면 말씀은 더 길어지고 본문이 짧으면 말씀이 또 길어지고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영성의 근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독교 영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잘 세우려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 많은 또 영성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개인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 그게 가장 필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성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 고독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굉장한 역설,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 서 있을 때 영적인 성숙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와 함께 할 때만, 내가 누구랑 함께 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혼자 산에 가가지고 나무채를 뽑듯이 내가 기도하고 내려와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성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체 지향성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즉 무슨 말이겠어요? 결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소나 말, 짐승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뛰어댕깁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뛰어댕겨요. 소가 막 그거를 막 이렇게 안아주거나 등에 엎쳐가지고 얘를 막 6개월 동안 데리고 댕기진 않습니다. 그죠? 목을 겨눌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다못해 어항에 있는 금붕어, 구피라고 하려고 그랬다가 구피를 모르시더라고요. 예, 금붕어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마린보이 박태환보다 빨라요 안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네. 박태환 형제님은 뭘 배워야 돼요? 우리 형제님은 수영을 배우셔서 한 거잖아요. 우리 금붕어요? 형제님이란다. 얘는 형제가 아니죠. 우리 금붕어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엄마랑 같이 떼를 이으러서 댕기잖아요. 엄마가 뭐 해주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나와만 주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나던 경우는 없습니다. 아들을 둘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예 확증과 확인까지 다 끝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 가까운 병원에, 아이 전문 돌봄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무슨 말이에요? 아이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린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든 어느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태어나든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 생득적으로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나는 혼자서든 뭐든 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지체가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이각균, 그리고 더하는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죽어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저랑 한 신앙생활 아직 10년은 안 됐지만 3년은 하셨잖아요. 3년이면 이제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상황은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분명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상황에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걸까요? 내 가족들은 남의 가족들이 겪지 않는 그 일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라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적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언젠간 함께 하실 거니까 그냥 뭐 교회 가면 되겠지. 혹시 이렇게 하시나요? 오늘 저와 함께 길게 읽었던 이 23절까지 읽었던 33장, 출애굽기 33장이 이러한 우리의 갈등과 질문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래요. 우리가 앞서 본 사건 하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네. 뭐 제가 지난주에 설교 안 한 것처럼 뭐 이렇게 반응하시면 굉장히 어렵죠. 네. 물론 우리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팍 튀어나왔을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한 번 더 있는지를 또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얘기했어요.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 그냥 적당히 여호와 버리고 우상 숭배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있지만 다른 걸로 사고를 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제대로 예배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안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완벽하게 잘못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정말 극대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를 내세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그러한 화를, 하나님의 화를 백성에게 대변을 합니다. 그렇죠? 예, 모세가 그 하나님의 화를 뭘로 대변했어요? 십계명 돌판, 증거판을 어떻게 해서 백성을 향해서 던졌잖아요. 산 아래로 팍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뭐해요? 중보기도 하였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 큰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였어요? 시내산을 떠나라예요. 어디를 떠나라? 시내산을 떠나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시내산을 떠나면 시내산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죠. 약속의 그 땅으로. 문자 그대로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시내산은 어디예요, 여러분? 누가 거하셨던 산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셨던 산이에요. 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상징적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뭘 하세요?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시내산, 나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는 내가 너희랑 함께하지 않겠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마음껏 죄져도 되겠구만, 막 이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금용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나? 아니죠.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떠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시내산을 떠나라는 거는. 그리고 내가 너희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내가 잠깐 찰나라도 너희들과 함께 하다가 너희들 어떻게 한대요? 너희들의 방자한 모습을 보고 니들이 진멸을 당한다, 죽임당한다, 두렵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바로 사실 오늘 시점이에요. 이 출애굽기 33장 시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뭘로 재현한 거예요? 우상으로 재현해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진짜 보이는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제대로 예배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랑 다시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직 광야 40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들어가기도 직전이에요, 여러분. 40년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주께서 이제 떠나라고 했으니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들의 미래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들을 누가 꺼내주셨는데, 노예로 400여 년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꺼내주셨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굉장히 캄캄한 상황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앞길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린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상황을 본다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라도 끌어잡고 싶겠어요?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 바지끄레기라도 잡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게 이스라엘 애들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게 동시에 인생 광야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뭔 내용인지도 사실 잘 모를 것 같아요. 아까 읽으면서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걸 들렸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들렸다. 이 초능력이죠. 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한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 광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린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천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냐? 4절이에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나. 성경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에서 이 준엄하다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갖다 읽으면 불길하다, 비참하다라는 단어인 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요? 라. 그러면 이 불길한 말씀은 뭘까요? 바로 신의 산을 떠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예요? 말씀을 보니까 자기 몸을 단장하고 있던 것을 다 제했어요.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몸을 단장하고 있던 이 장신구, 이 장신구 뭘까요? 뭘 만들었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것들이에요. 그것들, 즉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몸에서, 그들의 삶에서 제거해냈습니다. 반대로 이것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그 인생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다 제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 아니면 내 수치가 드러날 것만 같은 것들이 뭐가 있어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물질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학벌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취업을 해야만 하는 그 직장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그 열심, 아니면 복받기 위한 그 단순한 열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신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쓰신 종들을 보면은 다 전부 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커버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부터 제하셨냐면 그들을 가리고 있는 광야 생활에 전혀 가치 없는 것들부터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바로 튀어나와야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를 부르세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어디를,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떠나라. 근데 이것도 모자랐어요. 100세에 얻었던 그 독자인 누구? 이삭을 내게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하나님 제거시키셨어요. 제거하도록 결정하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인생의 관약길을 거닐고 있는데 이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거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에겐 뭐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직. 어쩌면 제게는 제 스스로 세상적 가치로 이거를 비비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가치를 심어놓는 것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를 앙모하였어요. 여호와를 앙모하였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있는 진에서부터 멀리 장막을 치고 이것을 뭐라고 했다 했죠? 회막이에요. 여러분, 회막은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회막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1차적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을 뭐 하셨다?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징적으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회막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이 1차적 의미 안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뭐 했다? 앙모했어요. 앙모하다, 따라해볼까요? 바카시. 바카스 하지 말고 다시, 한쪽에서 바카스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온라인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바카시입니다. 다시 시작. 바카시. 발음이 좋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원래는 하나님을 너무 사모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모하다라는 말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지금 결정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분명 여러분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린 뭘 구해야 돼요? 우리의 장신구를 다 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열심으로 내어드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행동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 했다? 세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예배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길 때 사용했던 그 단어랑 동일한 언어예요. 그런데 비록 하나님께서는 진을 떠나셨지만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10절 말씀에 다 함께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각기 장막문에 서서 어떻게 해요? 그 회막을 바라보고 주의 임재의 상징에 옮겨간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요한 뉘앙스는 이제 뭐예요? 예배의 참석자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진 신한테 미쳐가지고 예배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스스로 가치 있다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든지 간에 간절히 찾으며 그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여 그를 따르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된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 그대로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는 뭘까요? 수련회 갔다 왔어요. 너무 기뻐요. 당장이라도 이 산을 저 산 막 예수님의 말씀으로 명하면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믿음까지 장착하고 왔어요. 그런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변질됩니다. 이들 또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너무 자주 변질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려는 이 본질적인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항상 앙모하며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참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광야의 필수, 우리의 행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자세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해요? 순간순간마다 아까 처음 질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묵묵부답일 때, 하나님이 나를 분명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왜 도대체 내게만 소중한 것을 빼어가시는 것일까? 라는 이 질문이 늘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님 심각한 신앙생활 하시는데 약간 이런 눈빛인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의 힌트가 지금 이제 등장해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12절부터 23절 끝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만 대면하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대면해요? 어떻게 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세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스란히 3번 뭐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세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 한 번도 대답 안 주시는 것 같을 때가 항상 많아서 광야길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가 이 고민하고 앉아 있는데, 모세는 한 번 주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대답하시고, 약간 뭐 같은데요? 개그 프로그램 같은데? 일시구나, 그럼 얼씨구나 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은 또 특징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3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동안에는 모세의 기도는 점점 기도가 더해지면 갈수록 첫 번째 기도는 굉장히 길었는데 두 번째 기도 짧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독특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기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모세의 기도를 봅시다. 모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2가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할렐루야. 네, 말씀이 기니까 제 눈동자 흔들렸습니다. 자,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냐, 말씀을 보니까 전에 하셨던 말씀이래요.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했대요. 근데 그럼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바로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를 콜링하셨을 때 했던 그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라고 하면 대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어떠세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 진학동 전사님이 하나님 소리를 잘 내는데 그 오디오 싱크를 좀 따갖고 올 걸 그랬어. 모세야. 에코 이빠이 넣어서, 그죠? 이거 이빠이라는 단어 이거 표준어 아닌데 죄송합니다. 잔뜩 넣어서 막 모세야, 야.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3장 12절 말씀에 함축하면 이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즉 모세는 지금 그때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역을 감당하면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이 오는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냥 나왔습니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해내셨던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했어요. 뒤에서 추적하고 있는 그 애굽 군대를 하나님 뒤로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마른 땅에 세워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함을 또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목이 타다고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배가 고프다고 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 죽을 것 같은 그들에게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앞에다 두시고 그들이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히 24장에서 가르치시기까지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을 모세는 수없이 경험했고 또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수많은 경험을 그는 알고 있었고요, 그는 믿고 있었고요, 그는 봤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모세는 지금 적당히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간절함을 뭐예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체만을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만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 존재 자체만을 원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만이 원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세가 붙들었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에요. 아주 독특한 얘기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발음이 이상하네요.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너를 속속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이름이라는 거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의 뜻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그렇게 특이한 이름에 그런 뜻이 있어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양육을 받으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영경 형제의 양육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이 형제님 끝나면은 다음 양육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오영경 형제님은 다음 단계로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힐끔힐끔 보이시긴 하시는데 좋죠. 그런데 기초반은 한 명 또 계속 킵해놓고 있어야 이게 선순환으로 단계별. 오영경 형제님이 오늘 칼럼 쓰셨는데 마음이 제가 너무 흡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상교회 대표 유튜버 우리 오영경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꼭 읽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 다 SNS로 넣었잖아요. 꼭 한 번씩 읽으시고 믿음의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은 뭘 반영한다? 인격을 반영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모세의 이름에는 여러분 약간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뭐죠? 역시 맞아요. 모세의 엄마 누구예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이 찬양의 제목 요게벳. 이 요게벳의 노래잖아요. 이게 뭐예요? 모세를 물에 띄우며 보내는 그 마음을 연평안이라는 귀한 형제님께서 만드신 노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게벳이 모세 엄마예요. 낳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모세의 엄마의 상황이 어땠어요? 모세의 엄마뿐인가요? 모든 히브리 민족이 다 모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가뜩이나 여러분,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애굽, 이집트에 있는 모든 히브리 남자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키울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너무 잘생겨서 엄마가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모세가 너무 잘생겨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숨겨서 키워요.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근데 여러분, 석 달 동안 아이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양희찬 형제님 그 의심의 눈빛 찾아보지 마세요. 2장에 보면은 모세가 잘생겨서 엄마가 안 보냈다고 써 있어요. 저를 약간 의심하네요. 무슨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요. 제가 저걸 줬구나. 유관사가 엄청난 센스를 갖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석 달 되니까 애가 점점 크니까 울음소리도 우렁차잖아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든 상자가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비벼서 그 갈대 상자를 강에다가 띄울 준비를 한 다음에 모세를 태워 함을 덮고 보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 그런지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가 있음을 알고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모세. 그 이름의 뜻, 여러분이 잘 아는 바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태어나면 낳은 지 8일 만에 이름을 짓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석 달 뒤에 주어진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의 이름은 뭘까요?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흔쾌히 물에서 건져낸 자, 약간
초등부 느낌이었어요. 바로 뭔가 마치면 제가 선물 하나 달란트 주고 막 그죠, 50달란트 막 주고 막, 와 우리 목사님 최고, 50달란트면 슬리퍼 하나 살 수 있겠다 뭐. 예, 우리 청년교회도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에 한번 달란트 시장이란 걸 한번 해보도록, 네, 그래서 파마 첵스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세의 그럼 이름의 원뜻은 뭐였을까요? 모세 처음에 태어났을 때 지어진 이름 있을까요? 답은 사실 여러분 없습니다. 네,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냐? 부모가 그 아들이 진짜 얘기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생기다라는 이 단어에 학자들이 집착합니다. 이 잘생겼다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선하게 생겼다, 좋게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토브라고 써 있습니다. 토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이 없나요? 맞아요. 이 토브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모세의 최초 이름이 토비야이지 않을까. 토비야, 네, 선한 자, 잘생긴 자이지 않을까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모세의 토비야, 이 잘생김, 이 선함은 어떻게 됐어요? 3개월 후에 강바닥에 버려졌어요. 사실 엄마는 아이를 살릴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지금 뭐 한 상황이에요? 네, 버린 상황입니다. 모세의 토비야 선함은 강바닥에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씀은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문으로에서 건져내었고, 그래서 너는 모세가 되었고, 그런 너를 통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너에게 처음 주어진 그 토비야, 너의 선함은 강바닥에서 죽었지만 내가 너를 건져내어서 나의 선함으로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모세가 기억하여 뭐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붙들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자기의 백성을 건져내라 하신 그 말씀을 딱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모세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뭘 붙들고 기도해요?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4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시겠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친이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사실은 얼굴, 면전 이런 뜻이에요. 내 얼굴이 가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얼굴이 간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내 존재 자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뭘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앞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너무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다 배신당한 것처럼 하나님 느끼셨지만 하나님이 이제 내 존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이 상황 속에 모세가 지금 뭘 붙들고 기도하자? 내 존재 자체가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엉뚱한 거 붙들고 우리 기도하지 맙시다. 예, 좋아요. 여러분의 연약함,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결코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의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하는 그 거룩한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크게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간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집요하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처럼 보여요. 아들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꾸 뭘 사달래요. 그래서 어제 장난감 가게 갔어요. 근데 이게 12만 1,000원짜리를 딱 집더라고요. 난 이거 너무 어이없어서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이거는 큰 형아들이 갖고 노는 거고, 건이는 요거, 그것도 사실 요것도 5만 얼마짜리였어요. 요건데,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눈도 안 쳐다봐요. 쳐다보면 질까봐. 그래서 설득한 끝에 인터넷으로 사줬어요. 인터넷으로 하니까 반값이면 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가 왜 안 사줘? 이걸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안 사줘. 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사줬음에도 분명 그 밤에 결제했거든요. 결제하고 인터넷 보여줬어요. 이거 2밤 자면 올 거야. 그래서 건이 거야. 확답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좀 행복하게 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왜 안 사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 분명 가신다고 했는데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가실 거 맞아요?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 진짜 안 갈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게 떼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에 보니까 뉘앙스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 원문은 친히 가시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행하시지 않으면, 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될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시작돼요. 철저하게 시작돼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가면서 우는 바다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모세의 간곡한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세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 모세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해요.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놓고 기도하고요, 광야에서 계속 지속해 주심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걸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한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우린 천국에 의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결과물에 자꾸 집착합니다. 일어날 것 같은 그 일에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만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친히 만민 중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증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증거가 뭘까요?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입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우린 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용기의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인생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3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몇 가지? 3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뭘 붙들고 기도하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나됨, 나의 그리스도임에 대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룩한 증거가 뭐였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가를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점검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살아가는 자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모세와 하나님이 나눈 대화 안에 그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뭘로 보여달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뭘 보여달래요 지금?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은 뭐예요?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모르면 인생길에서,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영광을 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증거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여러분 19절 말씀이에요.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함.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함. 모세는 틀림없이 뭘 요구했어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영광을 요구했는데 하나님 지금 뭘로 답변하셨어요? 그분의 선하심. 이 선이 뭘까요? 아까 얘기한 모세의 원래 이름이었을 것 같은 그 단어 토브. 이 토브예요. 그러니까 33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요한 한 단어의 매체가 뭐예요? 토브입니다. 토브. 여호와의 선하심, 그분의 선함. 그럼 이 말의 속뜻은 이런 거예요. 모세야, 너의 토브는 이미 생후 3개월 만에 강에 빠져 죽었어. 그러나 이제부터 나 여호와로 인하여 얻게 된 그 거룩한 토브로 너는 살아야 한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토브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의 선하심이 바로 긍휼과 은혜라는 거예요. 뭐와 뭐라고요? 긍휼과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긍휼과 은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자락에 거의 다 오고 있는데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는 지체들을 몇 명씩 발견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는 아멘 소리가 서서히 안 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때, 그거를 거룩한 증거로 우리가 표현해낼 때 비로소 이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품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함이 뭐와 뭐로 드러난다? 여호와의 긍휼과 은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긍휼이라는 단어 뭘까요? 긍휼, 히브리어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라함. 한 번 더, 라함. 근데 이 단어의 원뜻은 놀랍게도 원뜻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미의 자궁이 아이를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산모가 자녀를 자궁 안에서 안전하게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뭐 우리가 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새벽 기도를 막 뭐 하루 이틀 빠지지 않고 뭐 600일 막 채운다든지, 아니면 뭐 금식 기도하면서 철야를 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수도 있죠.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주님의 보호하심 그 자체는 뭘로? 이미 하나님의 긍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고 계시고요, 그분의 거룩한 품 안에 우리를 늘 등에 업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한없는 긍휼의 자궁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 두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손바닥으로 덮으심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의 거룩한 보혈에 피 묻은 손바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매우 상징적인 표현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긍휼은 뭡니까? 그것은 반석 되시는 예수 안에 그분의 피 묻은 손바닥에 덮인 바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주의 보혈로 삽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면 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면 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심을 신앙 고백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는 뭘까요? 23절 말씀이에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바대로 14절 말씀에 내 얼굴을 가리리라고 해놓고선 여기서는 내 얼굴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굴을 보여주진 않겠대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다미처럼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사실 23절에서 여러분 내 등을 볼 것이요 라는 것은 등은 등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상징해요. 그럼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여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적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함께 하신 증거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때 명확하고 선명하게 마치 거울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요. 그런데 다 지나고 돌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뒷모습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다 돌이켜봤을 때 그 고통 속에 누가 더 고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고통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성장하는 게 우리의 기독교 영성의 거룩한 몸부림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는 뭐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로 내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여러분 항상 아멘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결론은 항상 아멘이에요.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나는 믿고 따라갑니다라는 그 거룩한 고백, 우리의 아멘이 외쳐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명예, 학벌, 스펙, 직장인 것 같아 보여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광야길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 일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본적인 세 가지 자세로 겸손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첫째는 우리 인생 광야길 가운데 혹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제거하시고 다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는 앙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선하심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 질문하게 될 때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세, 그리고 하나님 자체만을 원하는 모세,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의미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의 나됨, 그리스도인의 됨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하나님이심을 우린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이는 기적이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살았다, 나는 예수의 보혈이면 된다라는 그 거룩한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파하셨어요. 지난 그 자리에 예수님은 또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앞으로 인생은 광야예요. 계속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광야가 진짜 모래바람밖에 없는 힘든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더하는 청년 공동체의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